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학교 영어 시간에 순간적으로 제가 약간 의문, 또 의아, 또 궁금증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새들, 새들을 묘사하는데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한문, 또 우리 국어, 또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똑같은 산새가 등장하는데 새들이 구슬프게 울고 있다. 왜 영어에서 작문할 때는 똑같은 산새가 등장하는데 즐겁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문화, 특별히 유교 정서, 함 이런 곳에서는 왜 산새들이 구슬피 울고 있을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게 답을 아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그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신앙 가운데서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공자 또 맹자, 우리들 배울 때 성선설로 배웠죠? 아니에요? 사람이 착하게 태어나는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점점 악해진다. 아닌가요? 반대 성악설도 있었어요. 사람은 본래 악하게 태어났는데 선하게 되어진다.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이 맞는지 저도 가끔 혼돈이 되는데, 아무튼 우리 문화, 우리 정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 성선설이 좀 많이 지배적이었어요.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해진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지. 그러나 영어라고 하는 것은 서구에서 그 영문학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 영문학, 그 서구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서양 문화에서 기독교를 빼놓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은 단순히 서양 문화뿐 아니라 그것은 전 세계까지 오늘까지도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하죠. 성경,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신앙은 물론이고 그 나라 또 그 국가, 서구라고 하는 전체 문명에 큰 그런 발전을 갖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구 문화에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인데 주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뭐로 보이는 거예요? 산새가 노래 불러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들에 백합화를 봐도 왜 해바라기가 모든 꽃들이 하늘을 향해 있을까? 왜? 그 피조에 만드신 모든 들의 야성아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서구 문화에서는 그렇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목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기에도 어떻게 보여요?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요약을 하면 찬송받기 위함입니다.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생의 출발은 뭐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알 때 그 인생은 시작이 된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찬송으로, 또 영광으로, 경배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게 함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이제 우리가 찬송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못 올려드리고 있어요? 주변에 보면 친구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교제를 갖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함께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근데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도 말씀 얘기가 나오고 신앙 얘기가 나오면 왠지 다른 사람으로 변화버리고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표정이 바뀌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친구 가운데도 많이 있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 라고 하는 걸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죄에서 사함을 얻고 영광 올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이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볼 때, 제가 조금 비관적인 것인 줄은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볼 때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지겠어요? 앞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소망은 우리에게 다 있지만 모든 걸 봤을 때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도 적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포츠 좋아하죠? 거기에 막 매료되고, 어느 도시에 보게 되면 그냥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아니라 완전히 그 지역의 종교예요. 종교. 그래가지고 다른 원정팀하고 와서 경기를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홈팀이 홈 경기장에서 이기지 못하면 분노, 반면에 또 자기 팀이 이기게 되면 그 환희.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통로를 만드는데, 방금 말한 대로 스포츠 한 예예요. 스포츠를 통해서. 그래서 뭐 100년, 200년의 프로축구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손 누구예요? 네, 손흥민, 토트넘. 그러면 할아버지가 가가지고 그 토트넘 있죠? 그 토트넘의 유니폼, 뭐 토트넘의 여러 상징하는 그런 뭐 티셔츠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그걸 얹어줘, 손주한테. 그 집안은 대대로 뭐요? 그 팀에 대한 그러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팀을 신봉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 하나님 자리를 잘못 간 거지 지금. 어떤 사람은 스포츠로, 어떤 사람은 레저로, 어떤 사람은 문화로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뭐예요? 방금 말한 스포츠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데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는 인색해지고 멀어진다. 그럼 이대로 끝난다. 이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게 결국 우상이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대로 끝난다. 이대로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실패죠. 하나님은 원래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했는데 아담의 범죄로 그 영광을 이루지 못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는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관심과 물질과 또 수고와 이런 일들을 하는
이대로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들어간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기억나세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걸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것이 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인간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배울 수 있고 닮을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있다.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대표적으로 뭘 말씀드렸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 아니 이렇게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불변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죠. 그분은 영원불변하신 분이 아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 5장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5장에는 하늘 보좌가 있고 보좌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분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다. 그 두루마리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가 기록된 바로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지구의 역사가 다 기록되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없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울었는데 한 장로가 나타나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다윗의 뿌리에서 오실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그걸 취했다. 자, 그것을 그분이 취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인간의 생사복과 인류의 흥망성쇠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네 생물과 24장로, 하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네 생물, 천사죠. 영물의 대표 네 생물, 그리고 24장로 보좌에 앉으신 이것은 성도들의 대표. 이들이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래냐? 뭐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 노래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신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 노래 이렇게 명칭을 한 것이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건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이들 예수 믿는 그들을 피로 사서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구원받은 우리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가 되었다. 누가? 일찍 죽임당 어린 양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렇게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그 취하신 일찍 죽임당 어린 양에게 먼저 네 생물과 24장로 찬양 올려드린 거죠. 근데 그뿐 아니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봄에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하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그 주변에 뭐요?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민이요 천천이라. 수를 헤아릴 수 없었어요.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천군 천사의 수를 인간의 단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만만이고 천천이다. 지금은 만만 천천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수학이 1, 10, 100 해보세요. 1, 10, 100, 1000 그러니까 없었다고. 그때는 1000만. 그래서 2억을 표현할 때도 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2만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무나 헤아릴 수 없는 당시에 수적인 표현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만이고 천천이다.
그때 당시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에 찬송 합당하시도다. 근데 그뿐 아니죠. 1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여기 보니까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온 천하에 있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권능을 세세토록 올릴지어다. 자, 오늘 설교 서론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찬송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할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송을 열어줬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예수 믿는 자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도 적을 수밖에 없죠. 그대로 끝이 아니라 바로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 바꿔 말하면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만 천천인 천사들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림으로 천지찬조 영광을 이때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찬송 올려드리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세상을 볼 때도 더더욱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분들이 더더욱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이 그렇게 안 믿는 자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지만 우리들은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의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재림의 신앙인 거예요. 그분이 비로소 올 때 모든 피조물들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날 주의 오심이 가깝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종말이 가깝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중간에 변경되거나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중단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완전히 성취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성취하시는데 하나님께 누굴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이 세상 종말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찬조 영광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병든 자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고 세우실 에덴에 복인 천년왕국에는 안진뱅이 뭐 그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병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실 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을 했잖아요.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걷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짜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오늘날, 그러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오늘날 이 세상에 눈먼 자가 없나요? 앞 보시는 분도 있고 안진뱅이가 없나요? 걷지 못하시는 분도 지금도 있고 포로 된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면 그 모든 병에서 모든 결박에서 다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 말씀이 뭐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그 모든 일이 언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모든 백성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여기 24장로와 네 생물과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어요. 공통적으로 9절에 보니까 24장로와 이 네 생물도 찬양하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가지사 그 인봉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 뭐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합당하다.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인 그 천사들도 찬양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천승받으시게 보여 합당하다. 여기도 합당하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도 어린 양 13절에 보게 되면 존귀와 영광 권능을 세트 돌지어다. 여기에 합당이란 말은 없지만 어린 양에게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 권능을 세트 돌지어라 말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누구만 받으시기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만 받으시기 합당하다. 여기서 이 말씀 합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삶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 올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주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다. 나의 삶의 주인도 뭐요? 내 삶을 통해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삐집고 들어가고 이 자리를 탐내고 이 자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 사탄이고 귀신이고 악한 것들이에요. 자꾸 하나님께만 합당한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합당한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취하려고 그러고 뺏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치는,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거 없고 쉽게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 5대 생활 아세요? 작년에 우리 여름 전교연 수련회 갈 때 성경 퀴즈 때 우리 교회에 5대 생활 하시는 분 했더니 한 명도 대답을 못해. 아니 주보에도 베일이 있고 있는데도 안 해. 첫 번째가 뭐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입니다. 왜?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할 때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거예요. 네? 철저하뇨.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예요? 온전한 11조 헌금. 온전한 예물 생활할 때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5대 생활을 그냥 제가 어디 머리에서 딱 나와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전 목사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5가지가 추려진 거예요. 그냥 이게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적극적인 복음 전도와 증거 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합당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분명한 사명의식과 헌신 생활이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간절한 재림 신앙과 신부 생활이고, 이러한 것이 다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할 때 어떤 헌신, 큰일 나라, 저는 그거 여러분에게 말씀 내가 드린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말하지 않고요. 지금 말한 교회 생활, 5대 생활 항상 전 강조합니다. 이거는 교회에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새신자한테 교육 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20년 그 이상이 돼도 이 5가지가 애매하게, 혹은 이 5가지가 무겁게, 이 5가지가 혹은 짐으로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합당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합당하게 영광 올리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 5대 생활은 우리들에게 무겁게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꼭 그런 걸 해야 되나요? 그냥 교회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냥 출석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자이기 때문에 절대자로서 명령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명령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도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면 부모는 자식을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먼저 떠나볼 때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럼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식이 이런 슬픔을 잊지 못한다. 그 표현이거든요.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가. 하나님은 아들을 죽였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말은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죽으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들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십자가에 죽게 했죠. 그것은 곧 누가 죽은 것과 똑같다? 하나님이.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한 거예요. 방금 말한 그 5가지 교회 생활.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요. 왜? 그분이 합당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은혜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단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교회? 이렇게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이상한가요? 대부분 그렇게 표현해 맞나요? 아무튼 어떻게 표현할지 적절은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그 피아노 반주를 하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 가운데 리더 있죠? 그 솔로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리더 있죠. 이렇게 음악 전공한 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분들을 수고할 때 교회에서 그분들 수고했다고 사례비 드리죠?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교회에서 여전도 분들이 식사하고 애찬 준비하고 설거지 한다고 교회에서 사례비 줘요? 안 줘요? 그 이상한 거죠? 교회에서 와서 구석구석 그 걸레질을 하면서 미화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교회에서 사례비 줘요? 줘요? 나가서 열심히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에게 교회에서 사례비 주나요? 뭐 전도비로 줄 수는 있겠죠. 이 말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 거기 앞에 찬양단은 더 그 직임이 큰 거죠. 받는다는 게 나쁘다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찬양단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라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례받는 그렇게 해서 반주하시는 분들 더 기도 많이 해요? 이게 좀 퀘션 마크죠. 우리 교회는 안 받으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퀘션 마크죠. 이상하죠. 받으면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 어느새 우리 가운데 합당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맞춰주지 않았나. 그래서 피아노 섬기고 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사례비 더 주면 그냥 가요 다른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기간까지 반주자가 없어도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합당한가를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얘기까지 나누게 되는데 우리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 올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누구만이 합당하다? 하나님만, 어린 양만.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여러분 삶과 신앙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나눠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그 찬양 올려드림 이런 말이 있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게 장과 찬송과 합당하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 찬송과 합당하다. 이 말은 능력도 부도 지혜도 힘도 존귀도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에게 있으신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을 찬송하면, 합당히 여기면. 그러니까 그분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때문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에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반주가 귀한 거예요. 이 악단이 찬양단 귀한 거예요. 교회 섬기는 거 귀한 거예요. 왜?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니까 뭐예요? 하나님부터 그렇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고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병이 없어요. 무병해. 우리 천안의 이모님이 92이신데 지금도 새벽 기도 하세요. 지금도 새벽 기도 하세요.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지 않는 한 새벽 기도를 거르지 않으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 건강한, 그러니까 영광 올리는 삶에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대, 2대, 3대 대가 이렇게 쌓이면서 지난번에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그 손주까지 해서 6대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안이래요. 참 귀하죠. 그래서 1대, 2대, 3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심게 되면 그 3대를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완전히 아주 그 지혜가 많아가지고 수재가 막 나타나고 이렇게 막 그 수재가 되는 게 나타나고 혹은 물질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변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다른 건 못해, 다른 건 잘 못하는데 돈 버는 것만 잘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어. 본인은 돈 버는 것밖에 없으니까 헌금만 하겠대. 저 그런 분도 좀 왔으면 좋겠어. 그 3대 4대가 넘어가면 지혜가 막 많아가지고 아주 수재가 되든지 어떤 분야에 탁월한 전문적인 일을 하든지 아니면 방금 말한 대로 물질적인 것이 그런 부분들이 아주 탁출나가지고 많은 물질을 수입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있는 모든 부와 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되면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려주는 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합당 여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올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이 말담할 때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도 단대예요. 단대라고. 저 때 예수님 믿었다고요. 어머님이 믿었지만 우리 아버님도 믿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그래 아멘 하세요. 다 보시고 계시잖아. 우리 어머님도 같이 믿었기 때문에 단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안 해요? 난 나가가지고 누가 나 보고 고생했다라고 보는 분은 여지껏 못 봤어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큰 것 같대요. 그러니까 고생이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단대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합당하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하나하나씩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호박을 심었잖아요. 꽃이 매일 피는데 왜 남자 꽃만 피냐고. 그 여자 꽃이 펴야 거기다가 그 꽃가루를 갖다가 내가 수정도 시킬 텐데 아침마다 고개를 깨우뚱 해도 여자 꽃은 안 펴요. 남자 꽃만 피지. 저 호박을 내가 잘못 심었나. 막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부터 요만 시간은 열매.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 호박이죠. 요만 시간 열매 달린 수치 이제 하나하나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때가 되면 열린다. 때가 되면 열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합당하겠구나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늘의 부와 지위와 능력과 은혜가 나를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르고 있고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의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볼 때 그런 일이 앞으로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끝낸 거 아니죠.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취하신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를 취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에덴의 회복인 천년왕을 세우시고 그때 뭐요? 모든 피조물들, 천군 천사, 내생물, 일상들이 영광 올림으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천지창조 영광을 이루어드리게 될 거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합당한 삶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 주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어린 양에게 있는 그 부와 그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귀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 자녀에게 대대로 내려올 줄로 확신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청아비전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끝까지 하나님만이 합당하다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어서 그런 열매들이 꼭꼭꼭 맺어지는 역사를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하나님께 영광 같이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어린 양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신 목적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들은 합당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만이 합당합니다 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 어린 양으로부터 어린 양이 갖고 계신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가정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